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 보면 9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우리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을 때에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렇게 읽게 되면 말씀이 나와 무관해져요. 말씀을 내 삶과 연관시켜서 보아야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다고 하는 것은 관계로 보아집니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에 이끌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날 묶고 끌고 가는 것, 외적인 것도 끌고 가는 거지만 내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은 땅의 것에 끌리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에 유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가치체계가 달랐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 중에 비싼 것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왜 비쌀까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고 저거 안 좋아. 저거 별거 아니야. 저 돌멩이지 뭐. 이러면 다이아몬드는 비쌀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비싼 거야. 저건 가치 있는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몇 달, 때로는 몇 년 일하는 것을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사겠죠. 그 무엇을 말해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저 돌덩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를 한 가만 이고 와도 왜 돌리고 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이아몬드 보고 귀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 와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가치체계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돌 가지고 먹을 거 만들어 봐라. 즉 부자 내봐라는 거죠. 예수님, 야, 그거 땅 많으면 뭐하겠냐? 말씀이 있어야지. 같이 챙겨가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한번 유명해져 봐라. 성전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예수님, 나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나 거기 별로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대하여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인기 얻고 싶다 그러면 그 유혹 넘어가겠죠. 또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 절해라. 세 개 다 주겠다면 지배해봐라. 한번 권력 마음껏 들어봐라. 예수님, 나 권력 관심 없다. 내가 이 세상에 권력 가지려고 받겠냐? 가치체계가 다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 유혹은 유혹이 되지 않겠죠. 왜요? 예수님의 가치체계가 달라요. 그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음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같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 20살 됐는데 500만 원 탁 맡기면서 야 써라 맡길까요? 안 맡기죠. 왜요? 우리 애가 500만 원을 줬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하지만 500만 원을 맡길 수는 없어요. 즉 사랑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내 자녀가 13살이에요. 그럼 그 자녀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자동차를 운전해봐라 힘 맡길까요? 안 맡기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사랑하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되지만 더하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정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내 옆에 와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내 옆에 와도 천국문 안 열릴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하기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위로부터 오셨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체계와는 다르게 사셨다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나의 가치 체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물질의 시험. 야 돌가정 떡 만들어봐. 명예의 시험 받으셨잖아. 야 성질 한번 띄어내라봐. 권력의 시험 받으셨잖아요. 나한테 절하봐 다 줄게. 근데 예수님 그걸 이기셨단 말이죠. 왜요? 거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치 체계를 내가 붙잡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살수록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31절에는 말씀 보면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체계보다 더 높은 가치체계로 사니까 이 체계 속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보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말씀이 좀 풀려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311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 위에 있다는 게 뭘까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체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되겠죠. 세상의 가치체계가 뭐야? 돈 있으면 앞에 가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일하기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돈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 숙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체계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교회에서 나 대접해 주세요. 그거는 만물에 속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우리가 신앙거리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체계,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돈이 있는데 나 인정해 주세요면은 그건 뭐예요? 만물 속에 속하는 거고 교회 가치체계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요? 교회는 만물 위, 즉 예수님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생각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에베소서에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 말씀 읽을 때에 이해가 될 거예요.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다른 체계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성경 읽을 때에 주님이 만물 위에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만물 위에 있다가 도대체 뭘까? 글자는 읽어지는데 이해되지 않는 데가 참 많을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아니겠지요. 오늘 교회 왔더니 우편물을 봤어요. 열어봤더니 이단이죠. 구원 박국수 목사님 그쪽에서 뭘 보냈더라고요. 설교를 읽어봤더니 제3을 받고 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통일이 안 될까? 왜 우리나라 비가 안 오지? 왜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이 있지? 제3 받아 기도면 다 이루어진다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도 안 돼요. 왜요? 그 말대로 하면 구하는 다 주신다면 내가 제3 받고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사람 예수 믿겠어 믿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 것이 안 맞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만물,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이잖아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땅에 나는 땅에 속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였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도 것이 뭐예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겠지만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다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땅에서 난 거 되겠죠. 아래에서 난 사람. 따라서요 땅에서 났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겠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해요. 땅의 것을 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땅의 것을 말하다면 땅에 가서 컵을 말하나 땅을 말하나 자동차를 말하나 집을 말하나 그렇죠. 성경 읽을 때에 땅의 것을 말한다 할 때에 딱 마음이 안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할 때에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다른 체계 그 구조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땅의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경험을 말하는 것, 이성을 말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과학을 말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 즉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결론을 짓고 그 속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을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죄인이죠. 왜 죄인이었나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즉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나 중심적인 그 생각을 말하지 않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해요. 즉 자기 경험을 말하고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말해요.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이것이 유혹이래요. 돈 버는 것이 우리 유혹이래잖아. 이름 높이는 게 유혹이 되고 한번 내가 권력 잡는 게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니까 교인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에 성도라고 말하면 누가 성도가 될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 산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될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땅에 속겠다, 나는 하늘에 속겠다 그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에 속겠다면 아멘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 무효라고 말하면 말을 못한다고 참. 우리 신앙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기 좋은 말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연관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다 하지만 만물에 속해 있고 하늘에 속했다 말하지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겠죠.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 번 보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예요?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세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였죠? 찬양한다 그랬죠? 그렇죠?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죠? 둘째가 뭐예요? 감사한다. 셋째가 뭐 한다 그랬죠? 예? 서로 섬긴다 그랬.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볼게요. 21절부터는 피차 목적에 말씀이고요. 어제 18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자는 말라 너는 망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현상은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이 힘든 자리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땅에 속하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리숙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읽을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착한 말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사람이기에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 찬송이 나오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라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의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말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면 말씀 딱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말씀을 안 지키고 제일 척을 거 했더니 바울이 야 그거 법에 어긋나잖아. 너 왜 그런 말 하냐 했더니 대제사장인데 지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처럼 안 사니까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 말씀을 가르치는 대장이야 라고 말하니까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땅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31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제가 볼게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했죠. 31절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다른 말로 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3장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말하겠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가지체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말은 보는 눈, 시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냐 할 때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적인 일,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능력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볼 줄 아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 속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가치, 시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관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간혹 당신 하늘에 속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는 일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할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에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가치체계예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여기서도 보았다고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가면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여러분이 살 집이 몇 층이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치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야, 하늘에 가면 너희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본 것,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외적인 모습을 증언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늘의 컵을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본 것을 말씀하셨다, 들은 것을 증언하시다가 무엇일까?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았다가 되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보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친히 본 것을,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감동을 예수님이 늘 주시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하면 예수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셔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과거의 것을 본 것을 말씀하셨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냥 과거에 보았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들었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동을 늘 들었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야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늘 주를 바라보았다가 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기도했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도 늘 우리처럼 뭘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혹 가운데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시브리서 4장 15절 신약성경 357면 다 찾으셨나요? 14절부터 읽으긴 할게요. 14절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 표현했는데 예수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죄가 없다. 왜요? 시험에 넘어가면 죄죠. 유혹에 넘어가면 죄죠. 유혹을 이기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동시에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아프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아픈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당하셨다 막 이야기해놓고 보통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과 하나님 같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할 때에는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며 교제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올라온다 그러죠. 태풍 올라온다 그랬더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번 태풍이 강하니까 창문을 꼭 닫으세요. 그쵸? 닫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그세요 그러죠. 왜 잠그라 그럴까요? 그쵸? 흔들림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바람에는 그냥 안 잠궈도 흔들려도 괜찮은데 강력한 태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잠궈서 흔들림을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보면 테이핑까지 업해가지고 창문이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막아줘라 그러잖아. 그러면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유혹이 강해요. 유혹의 바람이 거센데 그 바람에 깨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힘든 자리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밀착하셨다. 늘 하나님과 밀착돼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 흔들림이 딸지는 깨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요 32절 하반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을 몰라도 아는 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왜 몰랐는데 왜 아는 척을 할까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모르면 아는 척 하나죠. 어떻게 알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 몰라도 돼.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는 말씀 다 붙잡으려고 할 건 아니겠어요? 네. 말씀 몰라도 안 거나 똑같아. 이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들어 어떻게 해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물어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멘은 크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아멘 하는 것과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그러지만 살지 않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가치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요 가까이 한 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말씀을 못 들어도요 들은 척해요. 이게 바로 예수 시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듣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마음이 다르면요 초점도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은 잘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뭐 교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할 때는 최소한 제가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씀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도 모르는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놓고 여러분 목사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저도 대답 못하면 또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묻는 것도 필요하겠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 옛날 분들이 이 번역 인쳤다, 도장 찍었다.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 그렇죠? 보증한다. 그러니까 인쳤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야, 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보면 하나님의 참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내가 알면 그 말씀 받아들이겠지요. 우리가 선교 예배 때 또 우리가 금요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2장 13절의 말씀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희 믿는 자가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살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꼈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분의 말씀은 빈틈이 없고 오직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을 이끈다 하는 것을 알겠지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그러나 삶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성경 구절도 막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맞다. 예수님 이런 거. 그 성경을 믿을 때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의 성경을 막 제시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표지를 생명입니다. 다른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무리 제시해놓고 이건 안 믿는데 여러분 내 삶도 그래요. 말씀에 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서 나열하는 것이 말씀에 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기묘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제시하면 말씀에 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는 거고요. 확인하지, 확인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부부가 있어.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말 많이 했어요. 편지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나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보통 때 어떻게 나한테 대했는지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아는 거지. 말 믿고 글 믿습니까? 그거는 삶이 바탕이 될 때에 글도 믿어지고 말도 믿어지지. 삶은 엉망인데 글만 잘 써주고 말만 번들하게 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성경 말씀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성경 구절 쭉 나열하면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난 믿는다고.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요,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박차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상담을 할 때 자꾸 말씀 공부하는데, 공부는 살펴볼 과정이고 결론은 뭐예요?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님은 어린이집 함께 하시고 항상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장을 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한번 시험해볼까? 기도해볼까?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것도 있고 그냥 흘려지내시는 것도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편을 감사해보자. 근데 헌금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번 1,000원 한번 해봐. 나 1,000원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100원짜리 한번 해보자. 감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해보면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굳혀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요,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해서 굳혀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개 말했는데 순차적으로 3개를 따라하면 다 되잖아요. 나머지 4부터 10까지 다 믿게 돼요. 그렇죠? 내가 경험이 몇 개가 쌓이면 그 다음에 말씀은 그냥 쉽게 믿어져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계속 의심이 돼. 진짜일까? 한번 더 오실까? 하나님 정말 받으시나? 자꾸 시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말씀을 듣기는 귀로 들었지만 삶으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힘들지만 내 삶과도 한번 헌신해보기. 힘들지만 찬양해보기. 힘들지만 내가 한번 섬겨보기. 이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안 보였던 것이 하나하나 보이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능력 아는데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보고 들은 걸 증언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어요. 늘 주님의 감동의 길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랑과 더불어 인정까지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더하기,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삶 꼭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제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없겠어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저를 아는데 저보다 더 크게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네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이 머리가 되고
삶을 통하여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